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설교가 마치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자세히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절 한 절 꼼꼼히 다루다 보면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저도 좀 지루해질 것 같고 여러분도 좀 지루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한 장씩 이렇게 훑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작부터 하자, 그리고 고민은 시작하고 나서 하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자세히 본문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어떤 부분은 또 큰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함께 다루어 가면서 요한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발견해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인데요, 서론이라 설교보다는 공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는 그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번역하는 성경도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도 숙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내는 거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가장 심오하고 또 신학적인 복음서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동시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 듣는 분들에게 이 숙제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엔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도록 권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복음 전도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이 왜 이 책을 쓰는지 이렇게 그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땐 이 목적에 맞게 그 각 장들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첫 구절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나머지 장들 21장에 걸쳐서 이 첫 절에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나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책에 기록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먼저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론 이 복음서가 또 가장 심오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서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뉴스를 보도하듯이 그런 보도적인 시각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학적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점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큰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했는데 비슷한 사건이 2번째 나오고 또 3번째도 나오고 4번째도 나오면 조금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신약성경에 그 복음서가 4개씩이나 들어가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4개나 기록된 이유는 복음서들이 각각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행동 중심적이고요, 역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각각 다른 독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강조점과 표현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 4복음서 가운데 먼저 기록된 3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 복음서는 공통의 시각,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건을 그 자체로 기록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관 복음서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소개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요한복음의 전체 본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을 때 연상되는 구약의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1장은 모두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태초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이 두 태초는 같은 단어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시작된 시점.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영원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라고 말하고 있죠. 24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이 생기기 전 영원의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이전의 영원 속에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에 육체로 오신 그 한순간에 그 33년의 시간을 사셨던 어느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시간의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존재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지 말, 언어,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란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는 신적인 이성, 그러니까 우주를 운행하는 그런 신적인 이성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만물의 조화를 이루는 근원적인 원리, 이것을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란 온 우주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초월적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다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날마다 로고스라고 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로고스가 이 우주적 이성과 생명의 근원 되신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철학적 개념 속에나 있던 그 로고스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 설명할 때 그 나라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단어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겐 그것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었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신을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카미사마.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천황을 카미사마라고 불렀어요. 천황도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의 수백만의 그런 신도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카미사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카미사마 숭배, 천황 숭배를 거절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카미사마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부른 것도 그런 맥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고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나 또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 안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10초 정도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뭐지? 그런데 제가 말하니까 어때요? 제 생각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로고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을 통해서 비로소 그 생각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속성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설명하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요한은 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과 삶과 사역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빌립은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고 세상을 나갈 때 우리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듯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로고스로, 또 하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함께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양식도 하나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말씀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밝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밝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 양식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흘리신 눈물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위와 태도와 감정의 표현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과연 세상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서 기독교를 판단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판단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구입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기독교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독교인을 보고서 기독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보는 기독교인과 그 사람이 아는 기독교인이 바로 그 사람이 이해하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기독교예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기독교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 없는 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으로 살면 그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하면 하나님도 무력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말씀이 될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말씀이 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 내 삶과 태도와 언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 직장의 동료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형용사는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형용사, 그 형용사가 이런 것이면 곤란합니다. 인색한, 까다로운, 말 많은, 잔소리 심한, 이기적인, 불평이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욕심 많은, 이런 형용사로 여러분을 떠올리게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형용사로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그러운, 용서하는, 희생적인, 참아주는, 섬기는, 사랑하는, 화해시키는, 최선을 다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형용사로 여러분의 삶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말씀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 수 있는 바른 말씀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것이 요한복음이 서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의 요청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언어이고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또 서게 하셨으니 삶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